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려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집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후반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구성했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 설교를 이방인들이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모습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살펴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 4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 그래서 초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사람을 보내고 요바에 내려가서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할 때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초대하면 가라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방문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던 일, 또 환상을 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전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서 나타난 사건들을 보고 싶습니다. 주여,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님께 환상을 보여준 얘기도 하고, 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본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얘기하면 신기하게 맞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는 거 위법인데,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거, 찾아오는 거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왔노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갈 길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 곧 당신에게, 즉시 사람을 보냈다, 이 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33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가족들 다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놓고서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을 했는가 보면은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한 거로 보여져요. 왜?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로마 장교가 식민지 국가에 도망 다닌 사람, 쉽게 말하면 숨어서 다니는 사람, 아무 이름도 없고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식민지 국가에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로마 군인 장교가 엎드려 신에게 하는 것처럼 절을 했어요. 식민지 무명 인사에게 최고의 공경의 존경의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천사 방문할 때의 모습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놀랍습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보네퍼의 목사님. 히틀러가 패망하기 3주 전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죠. 39살에. 그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이기리라. 주님의 새날이 오리라. 3주 후에 독일이 새날이 온 거예요. 한 주간의 찬양 되기를 축원합니다. 34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자신을 신처럼 천사처럼 맞이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 보고 듣고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 이 내용은 아주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다락방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0장 오늘 34절부터 43절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엄청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 긴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목격의 사건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 공생애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치유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내가 이거 목격했고 내가 함께 했었다. 예수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십자가를 목격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설명하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생활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요약 진술을 하십니다. 그 요약 진술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보네퍼가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마귀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에게 고치셨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악한 세력에게 눌려있는 영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세력에게 눌려있는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저 오늘 어떤 주님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심정으로 이처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해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런 말씀 주셨어요. 고넬료 집에서처럼 예배하자고 했으니까 고넬료 집에서처럼 베드로처럼 말해봐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런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격자, 십자가의 목격자, 예수의 공생애의 목격자,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 체험한 사람. 여러분, 악의 세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두운 빛이 오면 사라질 것이고, 거짓은 진실 앞에 무너질 것이고, 악의 세력은 선한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목격자입니다. 십자가의 목격자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계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심장에서 쏟아 흐르고 계시는, 쏟아내린 뜨거운 피를 오늘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식었어요. 강단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피가 뜨겁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증언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시다. 판단하지 말라.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 주님 앞에 서면 드러날 것입니다. 변호도 변명도 필요 없이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판단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도 있지만 심판의 복음, 그리고 판단할 주님 앞에 다 상급의 복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러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좁은 눈으로 좁은 내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한 부분 치유되고 눌린 부분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면 느낌이 있어요. 보여져요. 참 제가 답답한 적이 있는데 글을 모를 때 정말 답답하셔요. 네. 난 놓고 기억자를 집어줘도 모른다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글을 모를 때 참 답답했어요. 참 영어를 못할 때 참 답답했어요. 외국 여행 갈 때, 특히 미국 갈 때 영어를 잘 못하면 참 답답함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답답한 가운데 하나 말씀드리면 분별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분별을 못하는, 다 보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참 깝깝하고 답답합니다만 주께서 알려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케르마 설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하고 증언하는데
선지자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 일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제사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함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에게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사함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났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제사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의 출발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에게는 제사함이 있을 수 없었는데 이 고넬료에게 제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제사함 이전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제사함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의롭다하게 여기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고 치유의 회복도 일어나고 축복과 부유도 일어나고 거룩과 성결도 일어나고 영생과 천국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제사함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는 장면에서 24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뉘우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고 의로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요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주 꼭 필요한 과정 속의 관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기를 바라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의 부유함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제사함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고 하늘의 상속이 뭐고 천국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천사로부터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할 때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44절에 이 말을 할 때 원문에 이 말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입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레마, 감동의 말씀, 이렇게 말을 로고스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 나갈 때는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나가서 그 감동을 받고 그게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었다. 거기에 말씀에 충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 영혼을 강타하고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찌르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찌르고 이런 말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 오늘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칼이 되어 심체를 찌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격을 주고 강탈을 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전체를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방언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여기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더라.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을 성령을 선물로 준 걸 보고서 놀랐어요. 이방인들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까지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영으로 활동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주제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역할 중에서 생명의 성령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고 은혜와 진리 영하면 진리를 주시는 성령이고 또 은혜의 성령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이 말 가운데는 사람을 예물을 보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어떤 예물을 보시지 않고 특별한 일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령의 체험 가운데 하나만 표현한다면 성령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쉽게 말해서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지식이 모자라도 성령 주심을 받습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도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잘못한 삶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에게도 부어주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아래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받을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임합니다. 성령 충만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든 우리들이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게 하고 또 죽게 하는, 또 못 박는, 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이 말은 우리가 그를 모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다. 그리고 체험자다. 그리고 내가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불러줘서 내가 사도의 길을 가고 있다. 목격자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 다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사도들이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그들을 체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함께 자고 말씀을 수없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나 못 갑니다. 난 그런 거 절대 어렸을 적부터 안 되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번이나 지난주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선물 받게 하는 걸 봅니다. 자신도 놀랍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 거기 가지 않으려고 3번이나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다 설득하게 되고 이해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하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그리고 전 세계의 어지러움 속에서 교회, 우리 영동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 이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잘 갖추어진 어떤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류 역사에서 보면 간절히 기도하던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영동교회가 이런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0월 9일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들은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서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면에 변화가 있어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고넬료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 선교의 새로운 분야의 도전과 새로운 분야의 열정들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